사탄 마귀 그 분과에 관한 그런 강의가 지금 특강 형식으로 계속되고 있고,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하는 공격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3가지. 그래서 앞주에는 한 가지 것을 다뤘죠. 그 3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꼬드기. 다른 말로 유혹. 봐라 또 다 까먹었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울 거 휘둘림, 마습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에 덮침, 그게 부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인 휘둘림, 즉 마습, 이거는 꼬드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휘둘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가 덮침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휘둘림, 즉 마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마습. 마귀 마자에 습격할 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습격하는 것, 마귀의 공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마습은 마귀가 사람의 몸 밖에서 그 사람을 습격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몸 바깥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부마는 뭐죠? 그건 반대죠. 부마는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면서 실효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면서 작용하는 그 힘을 덮친 부마라고 하고, 몸 바깥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휘두른 마습이라고 부릅니다. 피에테르 천하의 비오신부님 전기를 읽어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비오신부님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사탄 마귀들이 자주 나타나가지고 밤에 신부님을 잠을 못 자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꿈자리를 어지럽히고 실제로도 나타나가지고 괴롭히고 신부님을 때리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네. 실제로 비오신 분님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대단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성인 성자들한테 자주 목격되는 그런 현상이고, 바로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마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마귀가 직접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치거나 타격을 입히는 이런 직접적인 그런 마습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마습은 직접적인 마습보다는 간접적인 그런 마습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생활하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십니다. 내가 기도생활을 했는데도 마습의 경험을 가지지 못했다? 글쎄요, 그 사람이 진짜 기도했는지 아닌지 저는 캐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길을 따라오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왠지 모르게 이유도 없이 갑자기 등불이 오싹오싹해진다든지 섬뜩해진다든지 뒤에서 누군가가 막 보고 있고 째려보는 듯하게 뭐 이렇게 섬뜩한 그런 모습이 들 때가 있죠. 공포와 두려움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혹은 또 잠자리에서 가위 눌림을 당한다든지 좀 무슨 꿈에 시달리는 그런 경험들도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습에 해당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마가 공격해 오는 경우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매일이라고 하다시피 저는 꿈에 악령들과 싸운다든지 쫓기는 그런 꿈들을 늘 자주 봅니다. 어떤 날은 또 침침하는 그런 두꺼비가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든다든지, 또 크고 시커먼 아주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낸 그런 검은 개가 저를 물어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든다든지 별의별 그런 꿈들을 다 꾸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섬뜩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불현듯이 음란한 그런 생각들로 마구 이렇게 생각들이 몰려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잠자려고 불 끄고 딱 누웠는데 눈앞에 검은 그림자가 휙휙 지나다닙니다. 어떤 날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방문이 저절로 꽉 닫히고 위에 놓았던 그런 물건들이 그냥 떨어질 때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다 마습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못 느낄 그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우연찮게 이렇게 방문이 닫혀질 수도 있는 거고, 놓아뒀던 물건들이 우연찮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심리적인 그런 위축 상태에 따라 가지고 꿈자리가 사나워질 수도 있고 엄란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든지 뭐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질 때도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이유들을 다 마귀상난죄로 갖다 붙이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이런 부류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령주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령주의의 폐해와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는 앞 시간에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현상들을 무조건 다 말씀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무조건 이런 것들을 또 다 심리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원인으로만 돌려줬어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탄 마귀의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어떤 말씀이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식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의 경우만 하면은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 말씀이 일어나느냐? 내가 기도 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일순간 기도 생활을 안 하고 후퇴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또 그거하고 정반대의 현상이죠. 내가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다가 해당되겠지만 영성 생활이 그 초심의 단계에서 정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순간들이 마귀들이 집중적으로 여기 공격을 하는 것일까? 이런 순간들일수록 사탄 마귀들한테는 대단한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고 영혼을 지옥에서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자, 기도 생활을 내가 잘 하다가 그만둘 때는 그 영혼을 하느님한테서 완전히 떼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영혼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기도 생활을 전혀 않다가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는 그 영혼이 하느님께로부터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영혼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탄 마귀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죄로 유인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탄 마귀들은 영혼들이 회개의 길로 나아가고 또 영적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삶을 보일 때 대단한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영혼이 기도 생활을 못하도록 거기서 떼놓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도 공격을 가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의식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음란함을 불어넣고 또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도록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이 여러 가지 이런 공격을 우리에게 감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마습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때 우리가 마습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마습을 퇴치하는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들은 마습뿐만이 아니고 부마에도 해당되는 그런 방법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악마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얼른 성초를 밝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빛 가운데는 절대로 활동을 하지를 못해요. 사탄 마귀는 어둠의 천사고 신년의 별이잖아. 그죠? 사탄이 유다의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때는 언제였다고 그랬습니까? 때는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밤에만 활동을 하거든. 요한복음에서도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둠은 빛이 밝혀지게 되면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초를 밝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자리가 내가 사납다거나 혹은 가일 누림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두려움이나 공포나 혹은 외로움이나 무서움이나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일 때는 얼른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성초를 밝혀들고 성초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숙성받은 성초를 켜놓는 것은 마귀를 퇴치하는 가장 훌륭한 그런 방법의 한 가지가 됩니다. 대신 성초여야 됩니다. 그냥 초는 안 돼요. 반드시 성초. 성초라는 것은
사제의 축성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은총으로 성별된 그 초, 그게 바로 성초거든. 그 성초만이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사제의 강복이나 축성이 뭐 그리 대단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제는요 축성받은 선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바로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셔올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힘과 권능과 이적을 직접 몸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물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떠한 선물도 이 선물만큼 힘 있는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제 직분을 무시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사탄 마귀는 절대로 사제 직분을 무시하지를 못하거든요. 우리는 축성된 거하고 축성되지 않는 거를 가려내지를 못하잖아요. 묵주 이거 축성된 거하고 축성되지 않은 거 못 가려내잖아요. 축성된 성체하고 축성되지 않은 제병 우리 눈으로는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들은 사제의 손을 통해서 거쳐서 축성된 하나님의 은총으로 특별하게 성별된 그 선물과 성별되지 않은 그런 선물들을 반드시 정확하게 그것을 가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는 눈도 끔찍을 되지 않지만 축성된 십자가 앞에서는 웃음이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저는 부마자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물들은 반드시 사제의 손을 거쳐서 축성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제의 축성을 받지 않는 그 초는 그냥 초일 뿐이지 그는 성초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우리가 성초를 축성하는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주님 봉헌 축일에 성초를 우리가 축성을 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1년간 설초를 그날 다 봉헌을 해서 축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초를 많이 태우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초와 믿음은 비례하죠. 그죠? 초의 길이가 짧을수록 믿음도 더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를 많이 밝힐수록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로부터 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또 방법은 성물들을 반드시 모셔놔야 됩니다. 꿈자리가 사납다든지 악령의 공격이 심하게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집에 자꾸 우환이 생긴다든지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액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지면은 가급적이면 성물들을 여러분 가정의 곳곳마다 이렇게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꿈자리가 사나운 그런 분들은 특히 머리맡에 침대 주변에 그런데 성물들을 반드시 모셔놓아야 됩니다. 자, 성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령, 십자보상, 그 다음에 우리 성모님 상, 그 다음에 성화나 상본들, 그 다음에 미카엘 대천사상을 포함한 성인 성녀들의 성상들, 묵주, 스카풀라, 그리고 성패들, 그죠? 기증의 메달이라든지 성분두패라든지 이런 성패들, 또 성류, 또 성수 이런 것들이 다 성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축성된 그 성물들은 그 자체로 다 구마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물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마귀들을 우리가 손쉽게 퇴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물들은 악령들이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악마의 감기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또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지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물도 바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사탄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불패의 무기예요. 사탄 마귀에게 적용하면 100점 100승의 그런 승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무기라는 것이죠.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잠을 잘 때도 어떨까요? 무기를 항상 곁에 두고 자지요. 무기 창고에다 무기들을 죄다 들여다 놓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기 숙소에 맨몸으로 잠드는 그런 군사들은 없습니다. 왜? 언제 어느 때 적이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손에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무기를 두고 반드시 잠을 자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맡에 성물을 두지 않고 자는 사람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그런 사탄 마귀의 그런 공격에 소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잠자리 주변에다가 성물을 비춰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강큰 짓입니다. 항상 성물을 옆에 딱 모셔놓고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도 그 성물 앞에 잠시라도 기도를 하면서 잠자리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보호를 요청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물들은 준성사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준성사라고 들어보셨죠? 성사에 준한다는 것이죠. 성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사에 준하는 은총을 가져다 주는 우리 교회의 성물이다. 그래서 준성사라고 합니다. 성사라는 것은 우리가 칠성사가 있죠. 이 성사는 그 자체로도 효과가 있고요. 또 받는 사람들의 그 자세에 따라서도 그 효과와 그 어떤 힘이 정도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은총이 있기 때문에 성사는 사효성, 즉 그 성사 자체로의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효성이라고 해요. 그 사효적인 효과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 데서 인효성, 인호적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사효성과 인효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성사고요. 준성사라는 것은 사효성은 없습니다. 사회적인 효과는 없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신심에 따라서 그 효과도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인효성만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성모님께 봉헌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스카푸라를 착용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스카푸라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심코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서 그 스카푸라에 친구를 하고 성모를 놓고 그 스카풀라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께 특별한 그런 보호를 요청하면서 착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스카풀라를 통해서 받는 은총의 힘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성사는 우리가 부적처럼 그 자체로 힘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착용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보호를 받고 애거로부터 지켜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준성사는 믿음과 비례해가지고 그 은총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많이 믿으면 그 은총도 많이 받게 되고 적게 믿으면 그 은총도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준성사를 받으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계신덕, 즉 방주삼덕, 믿음과 희망과 그 사랑의 덕을 갖고 우리가 이 스카푸라를 착용하게 되면은 악령은 바로 그 사람이 믿는 그 준성사의 힘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성사를 그런 믿음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물 앞에 제압되지 않는 그런 악령이 없다면 성물 중에 성물이 십자가 앞에 제압당하지 않는 성물, 그 사탄 마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표지였죠. 사탄 마귀를 지옥의 그런 어떤 권세를 회파시켰던 그 도구가 바로 십자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는 오금을 펴지 못해요. 십자가 앞에서는 대단한 말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지내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셋의 시간을 제일 두려워하거든. 왜? 셋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눈에서는 지극히 어리석은 죽음으로 비춰지겠지만은 사탄 마귀에게는 웃을 수 없는 진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죠. 바로 지옥의 권세가 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하면 회파되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셋의 자비의 시간을 일러주시면서 저 십자가의 공로가 세워졌던 이 시간에, 사탄 마귀가 가장 힘을 잃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잖아요. 어떻게든 사탄 마귀는 십자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똑바로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강큰 마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쓰게 되면 사탄 마귀는 반드시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벽에만 십자보상을 걸어두지 말고 몸에도 십자가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방에 모시는 것도 우리가 물론 힘 있는 구마의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은 내 몸에다가 성물을 부착하는 것만큼 더 큰 구마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메주부리에서 성모님께서도 성물들을 늘 몸에 지니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메주부리의 성모님은 그 사탄 마귀와 당해가지고 성물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많은 성물을 비치하고 모든 사람이 충충된 성물을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부탁한다.
모든 물건을 축성해라. 그러면 사탄을 대항한 중요한 무기들을 지니고 있는 너희라서 사탄이 제대로 너희를 유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가능하면 여러분의 몸에 다 이렇게 부착이 되도록 하시고, 십자가가 구원의 표지로서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면 우리 몸에다가 십자가를 걷는 행위는 가장 강력한 구마경이 되겠지요.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주 예수께로 가라 하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기도가 내 몸에다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를 끊는 그 행위의 형태 한 가지만으로도 강력한 구마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내 몸에 걷는 습관을 여러분이 많이 들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밖에도 묵주라든지 천보상이라든지 미카엘 대천사상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 방방의 머리맡 곁에 반드시 하나씩은 모셔놓아야 될 그런 선물들입니다. 스가플라도 그렇고요. 분도패, 우리는 분도패를 이끌어서 구마패라고 할 만큼 마귀에게는 상당한 어떤 그 구마의 능력을 제공하는 그 성패가 이 분도패거든. 그리고 기적의 메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선물들은 그 자체로서 강력한 구마의 도구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어떠한 선물들이라도 선물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다 되지 않습니다. 어느 선물도 구마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할 선물은 없거든요. 성인 성녀들의 유해, 조각들, 유품들, 이런 것들도 치유하고 구마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그런 어떤 구마의 힘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이런 대목 나오죠. 하느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비범한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이 편 나오죠. 살아있는 바울의 그런 한낱의 소지품들도 이런 구마의 강력한 효력을 발생한다면 성인 성녀들의 유품이나 유해는 얼마나 큰 효력을 지니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절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성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항상 여러분의 몸에 지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번째로 묵주와 스카풀라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선물들은 어떤 분든지 그 자체로 구마의 힘을 갖고 있죠. 선물은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창이고 투구고 방패입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때 반드시 착용해야 될 군인들의 어떤 휴대 장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 지니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죽어갈 때도 우리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선물들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들과의 영신 싸움에서 제일 치열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응? 예, 숨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임종의 순간이에요. 그때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죠. 많은 성인 성녀들도 바로 이 숨 떨어지기 직전 임종의 그런 상황 앞에서 신앙의 혼동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무신론의 그런 위협 속에서 소아데레사도 바로 무신론의 그런 어떤 그 유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숨뜨르기 직전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 가장 강력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왜? 영혼이 빼앗느냐, 영혼이 빼앗기느냐, 이런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임종자들을 제일 많이 괴롭히면서 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영혼이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종부성사를 받지 못하도록, 고해성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지 상태로 죽어가도록 어떻게든지 방해를 놓고 공격을 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의 순간에 더욱더 선물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나 묵주 스카플라는 죽을 때 꼭 쥐고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들한테 죽기 전에 여러분 정신줄 좀 놓기 전에 정신 그래도 초롱초롱이 있을 때 유언으로 꼭 남겨놓으십시오. 정신줄 그때 놓았을 때 오락가락할 때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신 그 유언도 먹혀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분명히 딱 정색을 하고 애들 불러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이 애미 축구는
이 에밀리 손에다가 묵주 꼭 쥐어놓고 스카블라 꼭 목에 걸어놓고 그렇게 엄마를 묻어다오. 딱 그렇게 유언을 해놓으십시오. 아마 자식이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주고가서 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선물이 되는 것이요. 전에는 이걸 거예요. 이만큼의 큰 보도가 없습니다. 평생의 불효를 단 한 방에 갚을 수 있는 그런 고액이 바로 이거거든요. 죽어봐야 뭔 소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묵주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구마기로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이 깊은 체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악마의 지배력을 끊어버린 데 있어가지고 묵주만큼 강력한 형태의 그런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묵주는 사탄마귀 지옥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근데 이 묵주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슬입니까?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에서 묵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내 마음에 묶어두는 황금 사슬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황금 사슬의 아름다운 묵주가 사탄 마귀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저승으로 떨구는 무슨 호성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묵주가 얼마나 약해 빠진 줄에 불과합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가느다란 줄이어서 누구나 힘만 조금만 쓰면 다 쉽게 끊어놓을 수가 있죠. 근데 사탄 마귀들한테는 우리 전 인류를 다 죽음으로 빠뜨릴 만큼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그 사탄 마귀도 이 연약한 이 가느다란 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여기에 결박당하는 그런 쇠사슬로서 묶여질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사탄 마귀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사슬로도 묶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게라사 지방에 그 마귀들이 그런 사람을 보십시오. 묶어놓은 그 쇠사슬, 그 족쇄들을 묶어놓을수록 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목 나오죠? 그 더러운 영이 그를 여러 번 사로잡아 그가 쇠사슬과 족쇄로 묶인 채 감시를 받았지만 그는 그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쇠사슬과 족쇄로도 사탄 마귀를 묶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묶지 않은 이 사슬만이 사탄 마귀를 묶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크다란 용을 묶어야 할 사슬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바치는 기도로서 만들어진다. 그 기도가 다름 아닌 거룩한 묵주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사탄 마귀들을 묶어놓을 가장 강력한 이 목줄이 바로 묵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람 보는 개는 잡아먹지 않는 이상에는 개집에다가 묶어놓는 게 상식이죠. 그죠? 근데 끈이 길면 길수록 그건 위험해지고 끈이 짧으면 짧을수록 안전해지잖아요. 자, 묵주는 사탄을 결박하는 것은 사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면 많이 바칠수록 목줄이 점점 짧아져가지고 사탄의 활동 반경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센 마귀들도 많이 바치는 묵주기도 앞에서는 힘을 쓰지를 못해요. 악마는 묵주기도를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께서도 이러시기를 성모송이야말로 악마들을 도망치게 하고 온 지옥을 벌벌 떨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묵주를 못 잡도록 필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우리 손에서 어떻게든지 이 묵주를 빼앗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다면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 손에는 묵주가 쥐어져 있어야 됩니다. 메주고리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너희가 내게 속해 있다는 표지로서 너희 손에 항상 묵주가 있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제 손을 유심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손에는 언제나 묵주가 되어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묵주를 항상 손에 쥐고 잡니다. 밥을 먹을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미사 때도 제가 이거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맨십이 아닙니다. 이 묵주는 바로 성모님의 손입니다. 저는 성모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묵주를 잡음으로써 제가 성모님께 봉헌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성모님의 현존을 이 묵주를 잡고 있는 이 손을 통해서 제가 느끼기 위해서 성모님의 현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묵주를 항상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주를 쥐었던 손을 바라보면서 성모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묵주를 손에 쥐는 이유는 내가 지금 바로 성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성모님께 이렇게 봉헌되었고 성모님의 사제라는 것을 사탄이 이 묵주를 잡고 있는 손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로서 내가 그것을 주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가 경고를 날리는 거죠. 나 성모님 사제야. 너 나 건들지 마. 다쳐. 그런 뜻이. 네, 여러분들도 이 묵주를 항상 손에서 놓지 않는 쥐고 있는 그런 버릇을 습관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마습과 부마의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처지의 분들이라면 이 묵주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필패의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카플라도 마찬가지죠. 스카플라도 성모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식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스카플라를 보면은 건드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프랑스의 펠보아생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죠. 그 펠보아생의 성모님 발현의 시연자인 그 에스테르 파게테에게 성모님이 제일 처음 발현하셨던 그날에 성모님보다 먼저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스테르 파게테에게 성모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탄 마귀는 이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로 하여금 에스테르 파게토로 하여금 성모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잔뜩 겁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나타나서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성모님이 다시금 나타나셨죠. 침대맡에 서셨습니다. 마귀는 성모님을 보자마자 잔뜩 집을 걷어먹고 뒤로 뒷걸음질 치면 침대에 바짝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마귀는 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모님이 마귀한테 아주 날카롭고 매서운 그런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너는 여기에 무엇하러 왔느냐? 이 에스텔이 나와 내 아들의 성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 소리를 듣고 마귀는 순식간에 호미백산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에스텔 파게테를 향해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의 딸이란다. 성모님은 스카플라를 나와 내 아들의 성이 거룩한 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카플라는 성모님의 의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모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스카플라도 성모님께 속해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그 옷을 보고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주거리의 목격적인 중에 한 사람인 비츠카가 어느 날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축성받은 성물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성물을, 특히 십자가와 스카플라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카플라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스카플라를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꼴랑 그 조잡한 천조각이 뭔 힘을 갖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처음 성모님이 스카플라를 그 시몬스도 문장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에서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 그러니까 죽어서도 지옥불의 고통으로부터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지옥에서부터 빼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있는 성물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답자는 천조각이라고 생각하고 개무시를 때리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무교의 그 지옥불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비웃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절대 스카플라의 효과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웃을지 몰라도 사탄 마귀한테는 웃지 못할 진실이 바로 스카플라예요. 이게 스카플라의 진실입니다. 성모님은 복자 알라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묵주와 스카플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하러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파티마에서는 성모님께서 직접 묵주와 스카플라를 들고 찾아오셨죠. 스카플라가 얼마나 중요한 걸 했으면 성모님께서 마지막 파티마 발현에서 카르멜산의 복되신 여왕으로 오시면서 스카플라를 소리치고 오셨겠습니까? 그는 성모님께서 누구나 다 그 스카플라를 착용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루시아 수녀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로사리아와 스카플라는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묵주하고 스카플라는 한 세트 한 묶음이라는 소리예요. 묵주가 가는 곳에는 스카플라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고, 묵주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카플라도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스카플라 착용을 귀찮게 여긴다면 그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 땀 칙칙 난다고 걷어버리고, 불편하다고 걷어버리고, 남들이 튄다고 걷어버리는 그 사람. 예수님도 그러셨죠?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럽게 하면 나도 하느님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끄럽게 여기고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성수, 마지막 성수. 마습과 부마를 물리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 성수입니다. 성수의 중요성은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어떤 특강 형식을 빌어서 상세하게 다룰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마습이 치고 들어올 때는 성수만 뿌려줘도 마습은 쉽게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수가 얼마나 강력한 형태의 구마 도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도 구마 예식을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도구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적 도구가 성수거든요. 다른 건 다 빼뜨려도 성수만큼은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성물이거든요. 아빌라의 대대대사 성령께서는 사탄마귀의 공격을 수도 없이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당신 몸에는 성수를 쥐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눈에 띄는 곳에 성수병을 두셨습니다. 심지어 여행을 다니시는 동안에도 성수만큼은, 다른 것은 다 챙기지 않더라도 성수병만큼은 제일 먼저 챙기셨다고 그러시거든요. 성령께서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성수만한 것이 없다고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의 그 저서인 천주자비의 글에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악마를 내쫓고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게 하는 데는 성수처럼 효력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자주금 체험했습니다. 십자가도 악마를 내쫓지만 그들은 다시 옵니다. 성수의 권능은 참으로 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걸 쓸 때 각별한 위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늘상 뭐라고 경험하기 어려운 상쾌감과 내 영혼 전체를 굳세게 해주는 내적 기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니 나는 그걸 한 번만이 아니라 자주 경험했으며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마치 더위와 심한 갈증에 지쳤을 때 냉수 한 잔을 마신 사람과 같아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성교에서 증한 온갖 것이 얼마나 장한 일들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교의 말씀이 이렇게 큰 효력을 물에다가 주며 축성되지 않은 물과 이다지도 다른 것을 볼 때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구마 기도를 하는 그 구마계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불려지는 그 깐디도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신부님께서 어느 날 당신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마자한테 구마를 하고 있는 동안에 봉사자한테 제1방에 가가지고 성수를 갖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봉사자가 급히 제1방에 가가지고 성수하고 성주체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근데 부마자가 그 봉사자를 향해서 그 물로 네 낯짝이나 닦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제야 그 성수통에 담겨있는 그 물이 성수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수돗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눈에는 축성된 물과 축성되지 않은 물은 분간해낼 수 없고 축성받지 않은 제명과 축성된 그런 성체를 구분해갈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순수 영체의 사탄마귀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 물이 그 물이고 구분이 안 되지만 사탄마귀는 분명히 가려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수를 치게 되면은 사탄마귀들한테는 살갗을 태우는 그런 뜨거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성수를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 펄펄 끓는 지하의 용암불을 몸에다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꽉 잡고 있다면 그때 용암불을 퍼붓는다고 생각해. 이걸 안 놓겠어요? 놓아버리는 거죠. 사탄마귀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탄마귀에게 가장 강력한 뜨거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주고리에서 성모님께서도 성수를 자주 칠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너희 집을 자주 성수를 뿌려서 보호하여라.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방문을 받던 그 마리아 심마, 지금 우리
마리아 출판사, 아베 마리아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간됐죠? 아마 다들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성수에 관한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성수는 집에 손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집에 몸과 방해 요인이나 대죄가 발생하고 있다면 성수를 뿌려줘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사탄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식별이 필요할 때 성수는 매우 빠르게 해답을 줍니다. 피한 곳에 성수를 씀으로써 사탄이 도망가고 평화가 되찾아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메르스 전염병으로 내가 전국이 공포에 휩싸일 때 기억나죠? 그때 여러 본당에서는 성수대를 치워버리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본당에서는 신자들이 성수를 사용하려고 해도 성수대에 성수 한 방울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까지 이렇게 왔는지 모를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성수를 통해서 전염병이 없는다면은 그거는 성수가 아니죠. 병이나 질병, 전염병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 그랬죠? 마귀한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사제들이 정말 신자들한테 성수의 중요성을 주지시켜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수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 신체와 영을 지키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거꾸로 가버렸다. 정말로 개판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꿈자리가 식도를 경우에도 머리맡에 성수병 놔두셔야 됩니다. 저는 잠잘 때 손에 목줄을 이렇게 징징징징 감고 잡니다. 그리고 성수병을 제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그리고 성수병은 저는 뚜껑을 열고 둡니다. 적시적으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악령의 공격이 워낙 심하게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성수병 없이는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마습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성수라는 것을 저는 늘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들에게 휘둘린다든지 마귀가 덮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수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죠. 또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 또 불안하거나 외롭다든지 두렵다든지 무슨 생각이 들 때마다 자주 성수를 뿌리도록 하십시오. 집이든 어디든 악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곳이라고 느껴지는 곳에는 그 성수를 뿌리셔도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수를 뿌리면서 하는 기도가 있죠. 오주여 이 성수로서 내 죄를 씻어 없애시고 마귀를 쫓아 모르시고 악한 생각을 빼어버리소서. 아멘. 그 기도를 바치면서 성호경도 놓고 성수도 뿌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수는 자주 치면 칠수록 좋고 많이 치면 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치고 생각나면 치고 심심하면 치고 안방에도 치고 작은 방에도 치고 아들 방에 큰거 방방에 다 치고 단 하나 술 처먹고 기어돌아가 속 뒤집어 놓고 자빠져 나오는 그 마구새끼 같은 거는 남편 얼굴에다 대고 성수 치면서 마구야구로 가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만 빼고는 여러분 성수를 다 치셔도 돼요. 온 집안이 질퍽질퍽거릴 정도로 성수를 치십시오. 도대체 본당에서 이 성수 축성해 놓으면은 몇 달이 가도 성수단지가 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성수의 효과를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고 이 성수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성수를 이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수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영신의 전쟁에서 100배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전에 있던 본당에는요, 할머니 한 분이 성수를 얼마나 많이 퍼가는지, 하여튼, 축수만 해봤다면 하여튼 병병이 들고 와가지고 그걸 다 퍼가는 겁니다. 근데 참 대견하고 고마웠지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성수를 뿌리는 게 아니고 그 할머니는 마셨던 겁니다. 배가 아파도 한 삽을 마시고, 목이 마려도 한 삽을 마시고, 뭐 밥물 잡을 때도 하여튼 이렇게 그걸로 물을 잡고 북에다가 집어넣고 성수인지 생수인지 모를 정도로 마구마구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성수를 마시는 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물론 부마자들한테 가끔은 입에 성수를 넣어주는 예도 있지만은 그 보편적인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성수는 뿌리라고 있는 거지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마귀가 비친다고 여러분 입에다가 뭐 성수를 넣어준다든지 마시게 하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을 절대 여러분들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구마사제만이 영적인 판단 하에서 허용되어질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수는 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구마의 효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성수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드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 저 마습을 충분히 물리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습은 우리한테도 다 해당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마습을 퇴치할 그런 방법들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관해서 이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귀의 세 번째 공격인 부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